모세 시리즈 11편 이 장막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장막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돌이키라 하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그 바알스바 맞은편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을 치라고 한 그곳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그 장막을 치게 하냐면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장정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7일이면 걸어가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200만이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돌아가서 턴백해서 이 바닷가 맞은편에 이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집트 그 이끄는 그 바로 왕이 그 선발된 600대 그 병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죠. 그 병거와 수많은 그런 병거들을 이끌고 거의 한 100마리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추격하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한 그곳은요, 이 바닷가 맞은편이라고 했어요. 바닷가 앞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신립이란 그런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소총을 들고 한국에 그때 소총이 없었잖아요. 소총을 들고 이제 조선을 공격해 오는데 이 소총 소리가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립 그 장군이 어디다가 그 군대를 진을 쳤냐면 이 탕금대, 그러니까 이 강 바로 앞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외놈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마주친 겁니다. 왜 거기다 쳤죠? 도망가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워낙 이제 화력이 약하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바닷가에다 진을 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닷가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장 불안전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이 진을 치라고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뒤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좌우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건 갇힌 게 아니죠. 도망갈 수 있다면 갇힌 게 아니죠. 좌우로도 아마 이 구룡지대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곳이. 그리고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게 뭐죠? 그게 갇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다 몰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갇힌 바 되었다 이 말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랩이 뭐죠? 덫이죠. 함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정으로 누가 몰아 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덫에 걸리게 한 거예요. 덫에 걸려서 누구에게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닷가 맞은편 그 앞에 장막을 치라 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불안전한 곳이, 장막 치기에 가장 안전하지 못한 곳이, 그리고 그곳은 갇힌 바 되었으니까 거기다가 흙만 덮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덤이 되는 거죠. 수많은 200만이 함께 죽을 수 있는 무덤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덫에 걸린 함정에 빠져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든,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그렇죠? 이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 오늘날 텐트하고 좀 달라서요, 오늘날의 개념을 얘기하면 집이죠. 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인데, 그 텐트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어떤 삶의 터전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가정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그 장막은요, 뭘로 장막을 쳤냐면 염소털로 이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소털로 장막을 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람이, 뜨뜻한 바람이 불면 이 염소털이 가늘해진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거예요. 장막을 쳐도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하고,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염소털이 젖어서 이게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털끼리 부딪히게 되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 염소털로 잘 쳤기 때문에 이 낮에는 뭐죠? 이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이 광야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사막은. 그래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짐승과 이 침입자와 악한 새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이죠. 장막을 친다는 것은 죽으려고 장막을 칩니까? 살려고 칩니까? 당연히 장막을 치는 것은 살려고 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가정이, 한 민족이 그 바닷가에서 살려고 그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 맞은편에서 다 죽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지명이, 그러면 모세가 그곳을 여러 번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곳에 장막을 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홍해바다요. 그곳에 누가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도망갈 수 없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다 장막을 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맞지 않는 것인데요. 내게 맞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데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업장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내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흔들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을 돌이켜서 다시 턴백해서 그 바닷가에 진을 쳐서 그곳에 다 죽으라고 얘기한다면 모세가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매일 잘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가정이 매일 평안하든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업장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성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막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을 가장 안전한 장소에 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요, 가장 불안전한 장소일세요.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 같은데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장소가 가장 불안전한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나오죠. 여리고성은요, 평지에 세워졌어요. 평지에 세워졌는데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요, 누가 와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성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도니까, 7일 동안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성은요, 얼마나 튼튼한지요? 바벨론 성도 이 외곽성과 내곽성이 있는데, 외곽성에는 13km, 11km고 내곽성은요 6km인데 그 위에 뭐가 달릴 수 있냐면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되게 두껍다는 것이죠. 그 성도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금 남아나 있습니까? 바벨론 그 성곽이 지금 남아나 있어요?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웠던,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성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불안한 성이고요, 그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안전한 것이,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불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게 되면 경제 전문 잡지에 포천지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포천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1990년에 뽑은 미국의 500대 기업, 1990년도에 500대 기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조사했더니 10년 후에 2000년도에 그 명단에 남아있는 기업이 176개, 다시 말해서 35%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서 2010년도에 봤더니 121개, 24%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76%는요, 그 500대 기업에서 밀려났거나 아니면 파산했거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엔론이라든가 아니면 서큐시티 한번 들어보셨죠? 이 베스트바이는 지금 아직도 존재하는데 서큐시티는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다 파산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전에 1990년도면요, 여러분 몇 년 안 됐죠? 2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5년 만에 500대 기업 중에서 24%만 남고 76%가 다 파산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500대 기업에서 밀려나서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1990년에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2010년도에 한국에 살아남은 기업이 30개 기업, 나머지 70개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다 파산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옛날에 보면 국제상사라든가 이게 10대 안에 들었던 그런 기업들이, 물론 이제 전두환 때문에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모든 굵직한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회사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근데 그런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정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한국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이라 할지라도 계속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기업도 하루아침에 500대 기업, 100대 기업으로 밀려날 수 있고요. 파산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불안전한 그런 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장막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 들었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그때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제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삼촌하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가정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보고 떠나라. 그래서 롯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지만 동산같이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출세할 수 있는, 그곳에 장막을 뻗게 되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 같은 그곳에 롯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롯이 성공했던가요?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자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가서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가장 안전한 그곳에 장막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불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좀먹게 되고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쳐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바닷가에 이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바로가 보기에 갇힌 바 된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출애굽, 덫이었죠. 함정.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함정이란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누가 덫에 걸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덫에 걸려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 누가 덫에 걸린 거예요? 이집트가 덫에 걸렸어요. 그곳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다 장막을 치면 내가 힘들 것이라고, 이곳에 장막을 치면 내 인생이, 나의 공동체가, 나의 미래가 가장 불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그죠? 그곳에 장막을 치길 원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면, 그곳에 보게 되면 가장 불안전해 보여도, 그곳에 가게 되면 멸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 무너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다 사장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인생도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인생도 지켜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되면, 안전한 장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항상 어디에다 장막을 쳤냐면 하나님 안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의 여러 곳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7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61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시편 13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자, 사도 이 다윗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다 장막을 치길 원했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 치길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요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가 계획한,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장막을 치길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편하게 쉬고 싶은, 안전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장막을 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위험의 고비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여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의 인생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장막을 치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했어요. 그때마다 기도했고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의 리더십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의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의 장막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여러분이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의 돈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지켜줄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겠죠. 얼마나 지킬 수 있죠? 그래봐야 70이요. 그래봐야 80이랍니다. 80년 이후에는요, 100년 이후에는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장막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장막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잖아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와 이 죄인들, 세상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리고 다 죄인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땅에서 5천 명이 허기지고 지치고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그 광야 땅에서 허기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 그 강도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장막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장막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보호를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이랬어요? 가장 불완전한 장막이랬잖아요. 그 장막은 무덤과 같은 장막이랬잖아요. 그 장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곳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장막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곳에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불완전한 그 장소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 무덤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바꿔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장소로 바꿔주셨고요.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이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장막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덫에 걸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가 사업 안 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주일날도 열심히 뛰어다니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정에 걸렸다, 덫에 걸렸다, 함정에 빠졌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뭐가 재미있겠느냐? 너의 인생이 뭐가 안전하냐? 너의 인생이 뭐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느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누가 덫에 걸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덫에 걸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 불안한 이 장소가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장막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